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게 납니다. 나의 상태라고 그 생각이 그게 이제 마음 중심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 담기면은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뇌에 가게 되면 여러분 영이 거하는 초소가 뇌거든요. 뇌가 영이 여러분 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뇌 속에 영이 있습니다. 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뇌가 모든 걸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이 되면 영혼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영혼은 어디하고 통하느냐 하면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 아니면은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참 사람 생각이 여러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합니까? 다 옛날에 다 수준 낮게 살던 그 생각이거든요. 나중심적인 생각.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와 통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들이 237하고 맞아야 돼요. 237. 생각이 굉장히 나중심이고 이렇게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확 올려야 됩니다. 기도도 이제는 막 잔잔한 이런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다면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37이 맞아야 시공간을 초월할 축복을 받는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자, 왜 237은 맞아야 되느냐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너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4대 만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거다. 요셉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렘넌트 어떤 기도합니까? 렘넌트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지금부터 해요. 아멘.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큰 기도.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방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 달려올 것이다. 왕들도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시느냐면은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근데 빛을 발하라고 할 때 없는 걸 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빛이 와 있는데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복음의 그 빛이 선포되도록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뭐지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크게 열라는 거예요. 대로. 여러분도 이제 이 지역을 놓고도 청주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와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진 자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죽을 때까지 4년 전도 한번 안 하고 가면 그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대로를 열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 메시지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 초월이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 안 되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가도록 역사를 하신다. 난 지금도 진짜 참 내가 참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필리핀을 가가지고요. 필리핀 그 서울 호텔 그 이렇게 이제 커피숍에 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호텔이 거기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박준성 목사하고 이제 거기 장로 몇 사람하고 그 호텔 이제 주인하고 여사장이 이제 그 교회 나오거든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막 나가잖아 이렇게.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전화가 왔어. 날 좀 뵙고 싶다고. 그 나갔더니 여러분 저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 멋있는 그 섬나라 어디지 거기 섬? 어디지 그 남태평양에 그 섬에 우리 한국인이 거기 가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어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그 포럼 듣고 제가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거기를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죽고 없어. 근데 한국인들이 거기 많다고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만남이 그 남태평양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섬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직항이 없었고 괌인가 거기 가가지고 프레플러 막 다다거리는 거 그거 타고 이제 또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그걸 못 간 거예요. 내가 국내 전도학교 다니느라고. 그게 바로 세계문이거든요. 그게 참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요. 땅 끝까지. 우리가 세계화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자리, 위치, 일, 사람 갈등, 상처, 시험, 그거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마음에 딱 담으세요. 성경 중직자, 성경의 중직자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 보세요.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기고 50명씩.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 선지자를 100명을 숨기고 뒤에서 서포트했다니까. 이게요, 도단성 운동이 돼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그냥 보고. 여러분 알다시피 가요 같은 사람 보세요. 온 교회에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그겁니다. 전도자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다. 알겠죠? 내 중에는 어떤 한계가 좀 올 때는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에라스도와 중요한 그 노마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제인들하고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바울과 전도자를 밀었다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브리스가, 빌레몬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전도자를 위해서 목도 내놨더라고요. 목과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로마까지 평생을 갔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로마 복음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기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게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빛의 경제도 가지고 있었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라고 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적 상태. 그렇죠? 상태 따라서 응답이 오니까 가장 첫 번째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나만 누르게 타인이 보고 알 정도로. 요셉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구 선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사람끼리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건 진짜,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셔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배우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니까. 알아들었어요?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원네스. 원네스가 뭐예요? 좋은 일, 어려운 일, 막 위기, 핍박, 여러 가지 시험이 합력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시대적 응답 받은 사람들은 많은 연단과 환난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참된 누림이 오죠. 이거는 24 축복이라고 하면 이거는 25의 축복이 누림이 오는데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응답이 뭐냐? 그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생업 모든 관계된 곳에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이 작품이 남도록. 알겠죠? 하다못해 자식을 하나 키웠는데도 모세 같은,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루디아처럼, 브루스길라 이런 사람들, 중요한 가요 같은 사람들 만나서 세계복음하도록.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본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갈등이나 시험이나 상처나 막 자리 위치 같은 거 가지고 막, 에? 여러분 이거를요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교회 안에서 사람 갈등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 오늘 여기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초월. 그래야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 문제도 있고 뭐 경제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많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뭐 사고 치는 사람, 별 이상한 사람 나오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여기 뭐 정상적인 사람, 뭐 세련된 사람, 멋이나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오잖아. 다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다 떨어먹고 이러고 오잖아.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지. 그리고 위기가 이게 그냥 조금 있다 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다니까. 이게 항상. 알겠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숨은 응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절망, 가난,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뭐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간절히 계속 기도한 거고.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잖아. 그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판단이라는 말은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야, 요새 우리 다락방구 목사모 방에도 목사모 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가 신학적인 뭐 이걸 가지고 막 올리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예요, 그 사람도.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뭐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알아서 다 성령 인도 받겠지, 그죠? 그 실수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금방 나팔을 다 불어놨으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오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고 어떤 넘어질 정도로 좀 어려움이 와도 갱신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 그거 안 받으면 반 죽여서라도 받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그렇게 그걸 막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오히려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게 성도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는데 아직은 뭔가 미숙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아멘.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는 거.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은 당하는 어려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렘넌트 7명들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나. 생사를 넘나드는. 이건 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큰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문제 얼마나 많았어요? 문제 많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하셔가지고 진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25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시공한 초월과 25 응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뭐 장구대를 하신 게 아니잖아.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때 당시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237을 이미 말씀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새벽 기도 듣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다가 뭘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알 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더라고. 지금 왜냐? 시간표가 시공간 초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인데 이거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로 해야 되겠느냐? 첫째, 시공간 초월의 조건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조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죠? 무소부재. 뭔 얘기예요? 응? 하나야, 무소부재가 뭐야?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죠? 네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네가 필리핀 가잖아. 하나님 그 필리핀에도 같이 계셔. 무소부지. 뭐죠? 모르시는 게 없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그 감추어져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무소, 불능.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뭘로 역사하시느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날아라. 그런데 새들이 얼마나 많아. 물고기 물에 살아라. 태양은 저 위에서 공중을 비춰라.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저주가 뭐지요? 3저주. 사단, 지옥, 재앙. 그게 3저주야.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드리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역사를 하시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안 믿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불신자로 돌아가. 완전 마귀가 돼버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못 내리니까. 이미 영적으로 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졌고 이미 삶으로도 이미 진 거예요. 뭐한테? 3단체한테, 종교단체. 참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 딱 다잡아 먹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멘.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힘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이 글쎄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된 계획과 모든 스케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으면 고생, 보따리 고생입니다. 고생.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뭐죠?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무에서 유, 없는 게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말씀 듣는 사람, 영육, 관절, 골수, 뭐 심지어는 영혼 깊은 것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뭐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메시지나 이런 거 그 정도만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그냥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24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확신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거든요. 기도. 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세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담기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을 보면 파수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종일 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이제 여러분 기도 맛을 조금 보고요. 기도 24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24 행복. 조금 이제 여러분이 기도 줄이 잡혀서 조금만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일단 기도 시작하면 굳이 기도한다고 뭐 폼 잡고 이렇게 안 해도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기도가
잡혀가지고 슬슬 이제 되잖아요. 만약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영적인 원내스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도가 평안하게 돼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보좌가 이게 통할 때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주의. 그럼 뭐지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힘. 육신적 힘 말고 영적인 힘.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난다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영육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기도 위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유빈이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미리 알고 준비를 할, 다 준비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백성 전도자들이 마음의 중심에 뭐를 담고 뭘 기도하는 걸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해 놔요. 아멘?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응답 받기가 바빠야 돼. 아멘? 이제 응답 받기가 막 바빠야 된다고. 어떻게 얼굴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 응답 받기가 바빠야 돼. 세상에 이제 그런 시간표라니까 지금. 아니 메시지를 왜 듣느냐 하면 모든 게 시간표가 있는 거야. 2023년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구나. 시공간 초월 보좌에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25 응답을 주시는 절대 시간표가 왔다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물 파놓으면 사람이 오는 것처럼, 약국을 차려놓으면 배 아픈 놈이 오는 것처럼, 정비공장을 차려놓으면 고장난 빵꾸난 차가 오는 것처럼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답을 얻으러 거길 온다고. 알겠죠? 플랫폼. 파수방, 파수대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복음 가진 사람은 무조건 빛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파수망은 빛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다 덮여 있어. 지금 사단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바보 덩신을 만들어 놨어. 그냥 막 어떤 세상의 어떤 흑암에 막 어떤 문화에 그냥 묶여 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고 여러분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수준이 얼마나 낮으냐면 보통 낮은 게 아니야. 수준이. 예? 우리 정치인들 보면 우리 한국이 축복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품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안테나. 우리는 지금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보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통시킨다, 소통. 근데 이제 이 강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간표 흐름을 타고 있거든. 시간표 흐름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놓치는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93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25 응답이거든요. 알겠죠? 이 응답을 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를 들어 홍민환 집사 그 가문을 살릴 수가 있겠어 본인이? 가문 대단하네. 본인이 뭘 살리기는 내가 살리긴 살리는데 응답을 받으면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받으면 야 수아마 그래도 교회 나가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을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봐. 그래야 되잖아. 우리 현미경 권사 그 친정 집에 이래 가면 가족들이 그 얼굴 보고 건강해졌다고 막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얼굴이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 처음에는 아주 창백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증거잖아요, 그죠? 다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수치나 모든 게 다 건강해지고. 이 축복 받으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나의 것 현장의 응답이 회복되고 세팅되면 삼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보다 좋은 기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에디오페 네시와 빌립이 만나도록 천사가 동원되고 안디옥 교회에 큰 막 야고보 칼에 맞아 칼을 찔려 죽고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아멘. 내가 여러분 기도 부탁했잖아요. 조영식 그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이 생명을 드리는 거 헌금 하나님께 다시 반환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근데 기도하고 있는 거요? 모르지 뭐 집에 가서 뭐하고 자빠졌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해가지고. 진짜 해야 돼 이제. 이때 들고 일어나야 돼. 그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참 여러분 진짜 이때 집중기도 해야 돼요. 집중. 같이 함께. 전쟁 영적 전쟁이야. 알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발작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네 번째.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죠. 전에 몰랐던 문제, 알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응답이 별로 없고 이런 많은 갈등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갱신시켜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갱신의 기회라 그 말이요. 알겠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 같으면 갱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뭔 갱신합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갱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지? 그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이제 겨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만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이제 불신자에게 이제 운명도 바꿔주고 세계 운명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이제 편안하게 확신 가지고 이래 전할 수 있도록. 이 일반 그 기성교회들은 꿈도 못 꿔. 어떻게 전도하느냐는 거야. 이젠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12가지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이제 우리는 이거는
작품이야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자, 이제 우리가 25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왜 시공간 초월이 남아야 되느냐? 우리는 밥 세끼 먹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 목적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지구상 어디에도 세계 복음화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지금. 이미 저는 다 가서 확인 다 했어. 저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 막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저 튀르키예 그 지진 난 거, 북한 매일 미사일 쏘고, 미국은 지금 마약에 정신병에 동성애에 그냥 다 죽어가는데 하는 게 명상밖에 없어. 아프리카 지금 거의 에이즈나 이런 다 굶어 죽어가고. 살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큰 증거, 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전환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건 믿음으로 맞는 거지 딴 거 없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맞으면 도전하는 거거든 그게. 아멘. 그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전도가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직 나하고 전도가 거리가 멀거든. 너무 쉬운 건데. 자, 첫째, 이거는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목표예요. 우린 이거를 본자 가진 자, 이 전달자, 우리는 이 내용의 미션 1000명을 가지고 있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누어서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인생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인생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 때 사는 것이다.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장사도 한다. 이게 이제 인생의 답이 딱 나도록. 그래서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답, 그리고 시대를 사는 답, 미래를 사는 답, 후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전도는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날에 작정된 자,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거기 준비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일 루디아 설교할 건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인물이 루디아잖아요. 기도처 가다가 그 희한하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한 겁니다. 딱 듣더니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운동하자. 이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평생을 써보다 제자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전도 여러분 아직 하지도 않았어. 이제 이게 이제 감을 잡고 이제 아는 거지. 전도를 아직 하지도 않았다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림,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유 있게 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절대 뜻과 계획에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 딸이 대학 졸업할 때 그 의료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인턴십을 한 달 정도 해야 졸업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에 취직을 했대. 삼성. 취직이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의료센터에
그 부분에 들어간 거지. 그거 굉장히 거기는 센 데거든요, 거기.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니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 못하겠다고. 왜 못하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뭐 나 뭐 좀 옷 만들고 뭐 이런 거 가르칠 줄 알았더니 커피 심부름 시키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물도 오라고 그러고 뭐 내가 지금 여기 뭐 커피 심부름 하러 여기 왔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꼴꼴하면서 이러다 그래. 야, 그게 너를 커피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누리면서 해. 이제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에서 어떤 바이어가 왔는데 얘가 뭐 통역을 했는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 금방 거기 소문이 났잖아. 그러니까 내중에 이건희 부인 홍라희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칭찬도 하고 옷도 한 벌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 요셉 보디발이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왕이 보고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앞에 있는 저 축복을 누리니까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총리를 만든 거예요. 삼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 살리도록. 아멘. 잘 알아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씩만 기도하기로 말하면 앞으로 혼란한 세상에 딱 나갔을 때는 여러분이 가면 빛이 가기 때문에 어둠이 싹 다 무너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달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 전해줍니다. 알아듣겠죠? 이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내 중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 아멘. 하나 따라해봐. 나는 대박 났다. 아멘. 작년 나는 대박 났다. 그래, 대박이 난 거야 벌써. 불신자의 운명을 의사가 못 고쳐, 종교가 못 고치고 이건 과학이 못 고쳐, 복음으로만 고쳐.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참나, 이게 성공자들이 더 모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정신이 들면 알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일을 네가 할 사람이다. 또 귀신 들면 또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알죠? 이제 여러분 이것도 암송이 돼야 돼.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요, 천군 천사들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언약으로 붙들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액션을 취하고 움직일 때 그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시공한 좋을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게 다윗이 이걸 알았다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다니엘 같은 사람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걸 알고서는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인을 딱 찍어서 법을 만들어 버려서 그때 사자굴에 끌려가는데 왕이 한 말이야.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세상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술도 안 먹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다니엘 그 굴에 가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저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신하가 왕에게 가장 높은 인사하는 게 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왕이 막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끌어올리고 아마 막 입도 맞추고 그랬으니까 막 끌어. 그때 왕이 이 모략을 써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그 인간들하고 가족들을 싹 다 저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어라. 어떻게 된 줄 알아? 유빈아, 이 큰 악당들을 사자굴에 던지는데 가족까지 다 갖다 줘. 아이들까지 다. 근데 이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떼들이 다 부셔가지고 먹어가지고 뼈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먹어. 잘 들으시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자, 결론. 첫째는 뭐냐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기도하다 보면 먼저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요? 세 가지. 와 있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와 있는 축복.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응답, 25응답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앞으로 올 미래의 응답. 여러분을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간증하도록 만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렇게 완악하게 안 믿지 말고 믿으라고.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아멘. 고백하고 포럼하고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 부르실 때 237 치유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불렀다는 거. 자,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치유하는. 이건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정신이 도는데 의사가 자살을 하고. 우리는 근본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치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치유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따라하세요. 나는 치유 선교사다. 자, 근본을 바꾸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알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6절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고 걸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천지지도 지금 2, 3질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2, 3질 살린다는 5천 정도. 뭐죠? 이 지도가 그냥 지금 승리지도. 이거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지도를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올 시비제 모든 것을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꾸고 그 이미지를 실제로 나타내면서 세계 복음화를 완전히 이루는 작품으로 여러분이 남게 될 것이다. 알아듣겠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성삼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과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조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돼요. 알아듣겠죠? 제목이라도 바로 붙잡으라.